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면, 시편의 저자는 의인인데 이 땅에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속이 상하여서 마음이 아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는 비파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 보니까 답을 얻었고, 이미 답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떨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오늘 이 현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를 주게 하셔서 그 체험의 은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저자가 시편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난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더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나를 결코 웅덩이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큰 믿음, 큰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환난 속에 받은 체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의 믿음의 그 근거와 이유를 소개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60만 3,548명은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은 저자들의 영적 체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체험적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노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다 그렇죠? 다윗의 시의 내용에는 다윗이 전부 고난 당하였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시고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가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가 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채우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떨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체험을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였음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환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